반갑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면 참 좋을 텐데 때로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늘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가끔씩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재난들이 닥칩니다. 아마 성경도 아마 그래서 재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바벨탑이 붕괴되는 그런 집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고, 또 홍수라든지 또 불이 나서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도시라든지 폭풍 속에서 배가 침몰한다든지 이런 사실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주의 뜻과 섭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일을 당하는 인간에게는 삶과 죽음이라는 그런 것이 교차하는 애난의 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의 이야기 같지만은 사실은 언제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그런 불안한 미래의 한 장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재난 영화가 우리에게 좀 많이 공감을 일으키고 또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대지진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화는 선택받은 자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평등하다고 하지만 평등할 수 없는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초적인 어떤 딸과 아들, 남자와 여자의 차별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페미니즘과 또 반페미니즘의 갈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추천합니다. 이 영화는 1976년에 있었던 당산 대지진을 소재로 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제83회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 부문에 후보로 올랐던 영화이고, 중국 최초로 70mm IMAX 영화로서 아주 현장감을 잘 살린 영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976년 무더운 여름, 여러 가족들처럼 작은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한 단란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란성 쌍둥이 아들과 딸을 둔 평범한 가정에 예기치 않은 재난이 닥칩니다. 엄마와 아빠가 일을 하러 간 밤에, 쌍둥이들이 자는 그 밤에 강도 7.8의 대지진이 닥치고 한순간에 온 마을과 도시가 무너지고 집들이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부부는 집에 남겨놓은 아이들 생각에 집으로 곧장 달려가지만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아파트 건물과 함께 무너져 내려가는 딸과 그 아이들을 보고 아버지는 막 달려가지만 결국은 건물과 함께 아버지도 두 아이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시 23초간의 이 대지진에 27만 명이 죽거나 사라졌다고 합니다. 가족을 잃은 엄마는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아들과 아이들을 찾습니다. 이미 남편은 사체로 발견되고, 다행히 아이들은 건물 잔에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서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들과 구조대의 도움으로 아이들을 구하려 하지만 한쪽을 들면 다른 한쪽이 무너져 두 아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둘 다 구해야 한다고 외쳤지만 결국 어머니는 한 아이를 선택할 수 없다는 구조원의 말에 결국 아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 한마디를 흙더미에 갇힌 딸 아이가 듣습니다. 흐르는 딸의 한 방울의 눈물과 함께 딸아이의 모습은 캄캄한 절망과 어둠 속에서 사라집니다. 시신들을 수습하는 장소에서 엄마는 죽은 딸 아이를 업고 남편 곁에 눕힙니다. 그리고 얼마 후 비가 내리고 기적같이 죽은 줄로 알았던 딸이 일어나 살아납니다. 딸아이는 보호소를 통해서 어느 한 중년 부부에게 입양됩니다. 그리고 두 가족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딸아이는 엄마를 찾을 수도 있었겠지만 찾지 않았습니다. 한편 딸아이의 친엄마와
쌍둥이 아들은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어느 날 다시 중국 쓰잔성의 지진이 일어나고 자원봉사로 딸아이가 참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슷한 상황을 만난 한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건물잔에 깔려있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 아이의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어머니를 보고 자신의 엄마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극적으로 다시 만납니다.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딸에게 용서를 빕니다. 딸아이도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수십 년 동안 의도적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아픈 채로 내버려 두기 위해서 만나지 않았던 것을, 그런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선택을 받지 못한 자의 아픔과 사연을 통해 하나의 신학적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은 누구를 택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신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는가? 어거스틴과 칼빈과 같은 신학자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건이 없고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이에 관해 성경의 계시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 은혜와 선택은 하나님의 작정에 달려있지 선택받은 자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의지나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의지적인 행동도, 믿음을 선택하는 그 바람도 선택받는 구원과 직접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건물 콘크리트 위에 깔려있는 아이들처럼 엄마의 선택에 따라 택해지는 것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살아나올 수도 없고 자기를 택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처럼 비록 있다고 해도 결정은 나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 앞에서는 인간은 그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택받지 못한 자의 아픔과 상처는 누구의 몫이며 책임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인간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된 자가 선택함을 받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예정 교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한 번 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시는가? 이 질문은 칼빈의 예정설이라는 성경적 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질문되어 온 신학사의 한 담론이었습니다. 누가 택해질 것인가? 목회 현장에서 실질적인 답을 찾고자 했던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택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누구나 조건 없는 선택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은 실제에 있어서 그분에게 가까이 있는 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벼락이 임의로 땅에 내려치지만 높은 탑, 뾰족한 곳에 자주 내리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드시 높은 곳이어야만 해서가 아닙니다. 바닷가에서도 벼락이 내립니다. 높은 곳에 천둥 번개가 닿기에 가깝고 쉽기 때문이라는 아마 그 뜻일 겁니다. 삶 속의 현실과 실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의 현장에 있는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느 하나가 아니라 모두입니다. 둘 다입니다. 둘 다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그 엄마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먼저 구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섭리가 존재를 합니다. 예정과 섭리는 하나님의 친밀한 계획과 작정이 담긴 마음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그 곁에서 당신을 바라보며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이가 있다면 그것을 외면할 수 있는 부모란 흔치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신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이 영화에서처럼 어머니는 하나를 주저하면서 아들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엄마는 동양인으로서 우리는 쉽게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조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것이 딸 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더한 것일 겁니다.
어쩌면 현실은 영화보다 더 냉혹합니다. 현실이라는 제한과 한계 때문에 함께 다 살리지 못한 부모의 마음, 그 아픈 마음과 책임으로 부모는 평생을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은 조건 없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한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성경의 또 한면에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영화를 통해서 볼 때 진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페미니즘의 등장은 영화에서 과거 사회에 먼저 선택받지 못했던 딸들의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로서 둘 다 선택하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에 오히려 선택받은 아들에게 또 부당한 대우를 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족 간의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차별 없는 사랑과 현실의 부조리를 인정하면서 그 한계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진다고 봅니다. 비록 이 영화를 만든 때는 오래되었지만 현실은 그때와 오늘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